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손수 만지시고 삶에 간섭하시며 저희들에게 가르칠 바를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르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러한 간섭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든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라는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기억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 동의가 되세요?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8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애국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금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룹 곁 해변 근리산과 진대에 미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를 모르는 걸까요? 지금 홍해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다고요. 야, 애굽에서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는 게 훨씬 낫다고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지금도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근데 날 왜 데리고 나온 거야? 원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믿음이 그들 안에 이렇게 사유되어 있던 거예요? 아니면 밖에서 그들을 끌고 가는 어떤 힘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성도 안에서 발휘되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그들의 됨됨이나 성숙의 정도나 자격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믿음이 목적하는 목적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약속이라고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그리고 우리를 그 약속 지점까지 보호하여 가는 그분이 또 예수님이죠. 그죠? 그 홍해를 노아의 홍수 때의 그 광풍이 있는 그 풍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은 예수는 곧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방주, 믿음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 그 장중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의해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원망한 놈들은 다 죽이고 나머지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합의하여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우리 모습에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참 재밌죠. 이런 이들의 실체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쫓아가게 만드는으로 말미암아 일부러 이렇게 유도해내시는 거예요. 당신이 구해내놓고 바로를 쫓아가게, 아니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바로를 그냥 거기서
뭐 거기서 죽이든지 아니면 막아주든지 편안하게 건너게 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오게 했으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시켜서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다른 골목으로 그냥 넣어버리고 후회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폭로가 돼요? 도저히 얘네들은 구원하면 안 될 놈들이었구나가 또 폭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그냥 홍해를 가른 다음에 건너게 하세요. 왜?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믿음이라는 힘을 보내요. 그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뭔가 다른 이들과 다르고 어떤 차이를 보이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극명하게 보여줬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후손, 그러니까 약속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게 이제 약속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죠, 그것이.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는 약속의 후손, 예수 안에서 언약이 성취되죠.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 즉 그 열매를 내어놓는데 어떤 상태에서 내어놓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걸 비웃는 상태에서 약속의 후손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반드시 들여보낼 거야. 여기서 탈출시킬 거야 라는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그 약속을 신뢰를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나 이렇게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거나 아니면은 정말 강풍이는 바다 같은 이 세상에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는 거야 하고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스럽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분 같아 라는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작정하신 분 같은데 그럼에도 나는 기쁘다가 아니었어요. 힘들어 죽겠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우리는 너무 사람을 그냥 위인으로 올려놓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대리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서 자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높여주려고 기특한 생각들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하나도 원망 안 했겠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정말 그건 40대 맞으면 죽는 매인데 이러면 우리가 정말 누가 이렇게 딱이라도 한 대 때리면 아주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뭐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자기와 같은 편이었던 한 길을 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와 반대편으로 돌아서서는 그냥 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고 원망스러웠으면 편지에다가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다가 목사가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저 미말이라는 건 이제 개선 행진의 미말은 그 포로들을 질질 끌고 오던 그런 미말이거든요. 전리품과 포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왕이 또 우리 장군이 어떤 승리를 했는가를 보기 위해 항상 그 뒤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구경하면서 조롱했단 말이에요. 야, 네가 뭐 적국의 왕이었냐? 장군이었냐? 이렇게 조롱하는. 그게 미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 일을 맡긴 사람을 그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경거리, 조롱거리.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들이 하대하고 홀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죽는 날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걸 세례다 그러죠. 모세 안에서 in Moses 그런다. 모세 안에서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 모세 안 in Moses라는 그 단어 자체가 모세 밖으로 나가면 다 죽는다는 뜻이죠.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14장에 이들을 하나님이 그 모세 안에다 집어넣어서 건너게 만들지 않았다면 바로 그 출애굽기 14장 8절 이하에서 모세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게 했다. 그래요. 그럼 세례는 뭐예요? 바울이 또 얘기하죠.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래요. 골로새서에. 로마서 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게 진짜 할례다. 마음의 할례 받은 자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의 정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럼 어디서부터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로 여기서 불뱀 풀어도 됐던 거예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죠. 다 죽여도 되는 건데 요렇게 너희들은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약속의 후손인 예수 안에 넣어서 너희들을 살려낼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요 율법 아래에서의 요런 그 선악과 이뱀은 인간들의 요 모습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해 같은 인생 속에서 이 홍해를 우리는 지금 건너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게 구원의 현재성이잖아요. 그죠? 현재성. 이 홍해를 건너면서 뭘 경험하냐면 나의 이 불가능하고 무력하고 무잘것없는 육이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부정당하는 경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큰일 날 뻔했고 불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안 되는 거로 이게 죽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능력으로 사유되어 여러분이 어떤 훌륭한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어놓게 하는 힘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훌륭해, 믿음이 강해, 저 사람 믿음이 약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마다 달라요. 믿음은 한 믿음 그러잖아요. 바울이. 믿음은 하나예요. 그 한 믿음이 성도 각자를 편재하며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믿음이 약해, 강해. 그거는 그 믿음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그냥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믿음이 연약한 자, 무슨 강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말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그 동의된 만큼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사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이 나를 밖에서 끌고 가는데 내가 얼마만큼 내 열심을 부려서 그 믿음에 동의하느냐. 그래서 그만큼을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보세요. 믿음이 이들을 끌고 가는데 바로 홍해 앞에서 이들이 믿음에 동의 안 했다니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끌고 가는데 비웃었어요. 믿음을. 동의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데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없음이라는 걸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폭로당해야 되는 거지. 그 믿음을 이렇게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이 항상 그런 믿음을 자꾸 율법으로 바꿔내는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율법으로 바꿔내버리면 그 믿음이라는 걸 갖고 또다시 나는 이 믿음으로 얼마만큼의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가라는 율법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스들 그 사역하는 데 가보면 각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너무 많잖아요. 나와가지고 이 교회에 홈리스들이 줄을 많이 서 있으면 뒤로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 그지를 왜 네가 뺏어갔냐고 이런데요. 저희는 우리 그지라고. 아니 우리 그지 니네 그지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지. 뭘 우리 그지.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걸 제가 듣고 야 거봐라 이게 무슨 선행이며 이게 무슨 구제냐. 그리고 집에서 그냥 홈리스들 옷을 좀 가져오니까 뭐 정말 그들을 위한 따뜻한 옷 이런 게 아니라 못 쓰는 양복들 뭐 이런 거를 다 갖다 줘갖고요. 홈리스들이 그 난닝구도 안 입고 그냥 양복을 다 입고 다닌대요 요새 저기 다운타운에 가면요. 이런 묻지 못할 일이 그게 진짜 그러니까 내게 필요 없는 거 나를 자랑할 만한 그 수준에서 뭔가를 해놓고 우리는 그냥 나는 착해 나는 뭔가 했어 이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을 부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죄예요 이거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해지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죄니까요. 어떻게 피조물이 없음이라는 죽은 흙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려고 하는 시도를 하냐고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율법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 이걸 명령과 규례라고 이렇게 풀어줘요. 신명기 기자 모세가 율법과 규례가 이 율법이 말씀이 명령과 규례가 되어버리면 너희들은 분명히 율법 아래에서 이제 복과 저주를 세상 것으로 계산하게 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이렇게 나오고 15절 이하부터는 너희가 이 명령과 규례를 잘 안 지키면 이 율법이 이렇게 명령과 규례가 되면 인간들의 어떤 행함에 의해 복과 저주가 나뉘어져요. 그런데 100% 다 15절 이하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저주의 영역으로. 못 지키니까요.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면인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명령과 규례가 되면 안 되고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그러니까 예수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내일 이제 공부할 그 산상수훈 5장 17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그거를 갖고 또 목자들은 꺼봐라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우리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돼요. 여러분 구약은 우리가 그렇게 뭐를 하면 복을 주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맞아요. 우리가 다 하면 복이 와요. 그런데 그걸 예수가 다 해. 인간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예수가 다 해서 그 복을 예수가 완료된 율법이 되어서 그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는 거지. 우리가 그걸 열심히 한 만큼 차등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적인 어떤 복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보상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보상을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의 성과와 열매를 허락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이 접근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려면
지금도 여러분은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그걸 명령과 규례로 지켜야만 그걸 주는 거예요. 그 구약이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올 때 지금도 소나 양을 잡아갖고 와야 돼요. 그거를 요구하려면. 그 세상적인 복을 요구하려면 그 구약의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야, 그래야 세상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없어졌다 그러면서 야 무슨 제사를 지내, 무슨 뭐 안식일이 어딨어,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걸 지켜서 주겠다고 하는 그거는 못 놓고 있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어떤 일이 경험이 되냐면, 남들보다 훌륭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소위 세상이 말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안 주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성도는요. 인과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한 만큼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기도한 만큼 응답받고, 그래서 뭐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느니 이걸 갖다가, 우리 기도에 대해서 나온 책들의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조지 밀러는 아침에 일어나서 4시간을 기도했다. 요한 웨슬레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3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전도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걸 본받아서 낙타 무릎을 만들으라는 거. 무릎을 왜 괜히 낙타 무릎을 만들어요? 방석 깔고 하세요. 무릎에 굳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고 왜 이렇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냐면, 그게 사람들에게 자기 가치를 챙기는데 아주 좋은 재료들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콱콱 붙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 이런 것도 결국은 기도 많이 하여 지경을 넓히고 뭐 복의 복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이렇게 독려해주고 암묵적 강요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열심이 있어야 교회가 문제가 없고, 왜? 착한 척 해야 되거든요. 나는 예수 잘 믿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그걸 강요해버립니다. 여러분, 저기 새벽 기도로 유명한 한국의 그 명일동의 그 교회에 새벽 기도가 6분과 7분 매일. 근데 수만 명이 매일 와요. 거기. 그 지금 우리 책이 나오는 출판사 그 사장이 거기 장로거든요. 제가 예전에 개인식으로 강의할 때 이제 그 교회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막 국민학교 애들, 유치원 애들 이런 애들을 엄마 아빠가 데리고 나와갖고요. 왜냐면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을 부려야 나처럼 성공한다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해주니까 그 애기들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애가 너무 피곤하니까 코피가 터졌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거기는 뭐 이제 각 방송사, 뭐 국장 이런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니까 뭐 이 카메라나 뭐 이 방송 시스템이 방송국보다 더 좋대요. 쫙 뒤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줌으로 걔를 풀샷으로 쫙 당기는데 애가 코피를 쌍코피를 줄줄 흘리는 걸 방송에서 보여주면서 그걸 목사님이 이렇게 모니터로 보면서 아, 저 축복받은 아이 코피가 터져서 저렇게 피곤한데 이 새벽에 나와서 매일 저렇게 엄마가 기도한다고. 그거를 제가 썼더니 그분이 그걸 빼버렸더라고요. 계시록 책에서. 왜냐면 자기네 교회라는 게 누가 봐도 아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래서 뭐 사실은 목사님이 뭐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저에게 뭐 막 설득을 시키려고 하던데,
그럼 그런 열심을 부려서 우리가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열심히 한 만큼 복을 준다면 그리고 그만큼 뭐 지경을 넓혀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땅이 제일 많아야 돼요. 여기서 한 평도 없어요. 무슨 지경을 넓혀줘요. 열심히 한 만큼 보상해 준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왜?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약속과 믿음이 그 예수가 너희를 사는 거지, 너희 안에서 예수가 빠져버리면 니네들은 그냥 그날로 그냥 쓰레기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줘요. 그게 홍해를 건너며 그들이 세례를 받는 거,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건 우리의 육적 생명 자체가 이렇게 착당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사니까. 그 밖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제도 어떤 집사님께서 왜 그럼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왜 목사님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목사님 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집어 엎어서 다시 새롭게 쓰려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제가 새롭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전주에서 하는 설교를 많이 인용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그분이 틀린 거예요. 아니요, 안 틀린 거예요. 제가 설교를 전도서 때 이렇게 시작할 때 제 교과서가 로이드 존스, 박영선, 박윤선,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 교과서였다니까요. 그분들의 설교를 베끼면서 설교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틀려요? 틀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한 발 더 가자는 얘기지. 그런데 제가 저만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지리멸렬 역사 속에 감추어져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무슨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집어 엎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이 연구해보고 공부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와 은혜, 예수, 솔라 그라시아, 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믿음, 성경, 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영광. 왜 인간의 영광, 우리의 구원, 우리의 천국으로 기독교가 변질됐냐? 아니, 돌아가자. 종교개혁가들이 그 이야기한 거, 제가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칼빈 같은 사람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그 사람이 제네바 시를 장악했었으니까 장로들 시켜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게 해갖고 교회 안 간 사람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한계가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아니었다니까요. 은혜, 믿음, 말씀,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걸 저는 조금 더 원색적으로 지금 이렇게 주장하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갑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무리 속에서의 최고들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서의 최고들인 존 메가더, 존 파이퍼, 로이드 존스, 박영선 목사를 건드리는 것 뿐이지,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분명히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도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믿음에 의해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만 캐톨릭에서
이리로 바로 넘어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 설교로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고 그걸로 이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가면 이제 조회수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그 어떤 대형 교회의 인터넷 그 설교에 들어가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무 데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만큼 사람들이 설교를 올리자마자 그냥 확 올라가는 데가 있는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여기서 구석에서 우리가 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이제요. 그 예수라는 십자가, 그 깃발이 이제 높이 들려 올려질 그날이 온 거예요. 그 깃발 아래, 그 기표 아래로 이제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하나하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인터넷 교회를 하고 지교회를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나눠본 적이 있는데 해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 모아서 뭐 할 거냐고요. 남가주 성원학교라는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거기에 관심이 있냐고요.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그 모든 CD 다 걷어들이고 인터넷 닫고 싶어요. 좀 편안해지고 싶어요. 그것만 없으면은 저 편안하게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우리 편만 이렇게 모아서. 근데 이게 괜히 인터넷으로 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여기저기서 그게 우리 유명세나 세력을 키우기 위함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우리한테, 우리 교회. 마치 우리가 그런 어떤 온누리교회 X29처럼 이제는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우리의 세력을 키워서 교단을 만들려고 한대나 이러면서 말이죠. 이러고 하면서 이메일들 보내고. 우리가 교단을 만들어서 지금 있는 교단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럴 의향이면, 참, 저도 어저께 어떤 분이 신비주의를, 제가 무슨 서태지예요, 신비주의. 밥 먹으면 사무실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못 보게 하고 무슨 신비주의 전략을 쓴다나. 무슨 신비주의. 그래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얼굴 많이 안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입니까?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사람 얼굴을 대하는 게요. 저는 그런 병이 생겼다니까요. 사람들 얼굴을 보면 그냥 언제든지 돌아서서 내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을, 이거는 목사가 잘 때 걸려서는 안 되는 병인데 제가 걸렸어요. 누구랑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지금 안 그랬었다니까요. 너무너무 재미나고 만나면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했던 사람인데, 신학하고 목사,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되고. 근데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았으면 더욱더 무슨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이나 연구의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빼앗겼을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친해지고 놀고 하는 거. 저는요, 요즘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겪으면서 저한테는 너무 큰 일이에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하루에도 12번씩 목을 매달고 싶은 그만큼 고통스러워. 그게 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함부로 그런 말을 하냐? 천만의 말씀. 언제든지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고 목매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한테 말씀이 너무 이렇게 이제는 조금 뭔가 알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마치 저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것처럼 어떤 것을 읽어도 그것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뚫리는 그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요. 에베소서나 요한계시록을 저는 에스겔서나 스가랴나 다니엘을 보태서 다시 쓰려고 해요. 다시 설교할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하나로 그것이 잘못되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분명히 지향성이라는 게 있고 그런 지향성이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만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은 그런 설교를 얼마든지 던져도 그거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만 지금 그런 어떤 선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성화주의, 소위 박영선식의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의 우리의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가두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싸우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목사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막 그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끌고 가는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쾌락만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그 파이데이아라는 도구를 써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자괴를 겪으면서 또 한 발짝 가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환희를 느끼고 하는 그 삶을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돼요.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인식이 전에는 야 이렇게 열심히 하고 훈련했더니 되더구나가 아니라 믿음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지 그게 업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헷갈리는 게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해오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기여를 하지 말아요? 건강한 바이러스가 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을 그냥 살게 되면 그런 어떤 건강함을 이렇게 전달하고 전이하는 그런 삶이 나오지 왜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마치 이렇게 이해가 깊지 않으니까 그냥 마치 그런 거는 아무 쓸데없는 삶인 것처럼 아니 가난한 이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왜 안 되냐고 우리한테 내가 부인 되어져 가는데 그 마음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왔을 때 정말 우리가 야 이제는 내가 내 의를 이렇게 쌓았으니까 야,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늘? 아니죠. 어떨 때는 그게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너무 행복하고 기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한 이해의 폭이 그 정도는 다 이렇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쇼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은 적어도 그분들이 그래
때때로 그렇게 연극을 하고 나를 위장을 해서라도 나의 의를 쌓으려고 선행이나 부제나 이런 걸 살 때가 있었지. 맞아, 그런 거는 아니지 하고,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예수의 마음, 성령의 소원, 이런 걸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는 나에게 행복이야.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한테 표적 설교했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 보고 쇼했다고 그랬다고? 아니 저한테 막 그냥 돌멩이를 던지는데 제가 누구를 표적 설교를 해요? 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을 열심히 했으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면 그냥 계속 하면 되지. 뭐가 찔렸길래 도대체 왜 나한테 쇼했다고 그러냐고, 응? 나한테 표적 설교했다고 이러냐고 도대체. 나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지난 주일 수준으로 그렇게만 할까요? 쉬웠죠, 지난 주일에. 예? 짧고. 여러분, 제발 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잘 이해하고 잘 하는 분들인데 괜히 하나 새벽에 와서 욕만 바가지 좀 먹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왜 아니 뭘 여기서 누구한테 있는 감정을 감히 이 귀한 설교 시간을 통하여 그렇게 표적 설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요? 저 나쁜 놈 저거 그냥 설교로 한번 그냥 확 패버려야지. 이 귀한 시간에 성경 말을 하기 모자라갖고 그냥 조바심이 나서 말이 계속 엉키고 그냥 성질이 급해갖고 여기서 막 밀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돼갖고 어떨 때는 아주 그냥 막 죽겠구만. 무슨 누구를 가르쳐서 한 번에 그냥 아이고 술 먹는 게 뭐 이렇게 자랑이라고 그냥 그거 숨어서 먹으라 그랬더니 볼 때같이 나 그렇게 술 먹는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왜 나한테 표적 설교했냐고 깜짝 놀랐네 그냥. 아니 교회에서 헌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술 사 처먹어갖고 내가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그냥 한번 얘기했더니 그걸로 그냥 아니 혼자 자기 돈으로 사먹는 건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이 귀한 열심히 일해갖고 그냥 그거 공금 받아다가 그걸 밤새 술 먹고 아니 그게 화가 안 나냐고요. 그때 애들 앞에서 그냥 그거 몇 마디 했더니 그냥 그냥 어떻게 그냥 새벽에 한 이야기가 그냥 다 퍼져가지고 여기도 프락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응? 아 정말 믿을 인간들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 찬송밖에 없어. 그런데 그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을 빛나는 보석처럼 이렇게 바꾸어가요, 조금씩.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으니 그냥 계속 죄 진짜 이게 무슨 어디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진짜 요동없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이제 막 자르지.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설교는 다 자기 걸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믿음에 의해 끌려가는 삶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나마 설교할 힘을 얻는 거예요. 진짜 보석들 보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저렇게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지? 기적이에요. 저한테 기적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러한 우리 신앙에 가족, 천국 가족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분명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 믿음이 끌고 가는 성도이길 바라요. 내가 성취해내는 어떤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그런 가짜 신앙 말고 믿음과 성령, 예수가 끌고 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망하다가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다니 감사하다.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그랬나요? 또 똑같이 그랬어요. 고운밤 돌아서자마자 홍해 건너고 이 애굽 사람들 다 빠져 죽는 거. 어이구 쟤네들은 우리랑 뭐가 달라서 이렇게 빠져 죽었어? 쟤네 조상 중에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 없었구나. 애굽이 뭐가 달랐어요? 그들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이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근데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얘네들은 뭐가 달라서가 아니라 약속이 건너게 했는데 그 약속 때문에 건넌 자들이 광야에서 또 똑같이 그 홍해 앞에서 했던 원망을 계속했어요. 가나안 앞에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 그랬나? 거기서도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여러분은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인정하고 변하는 거예요. 2011년을 보내고 2012년을 맞으면서 참 정말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저를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유명세를 치르는 그런 그 길에 그냥 놔뒀다면요, 저는 아마 그냥 멸망했을 것 같아요. 진짜 멸망.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그냥 이렇게 놔뒀다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성화교회는 오는 사람만 이렇게 뒷문 나가는 문만 막아놓으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될 거라고. 들어오는 만큼 밀어내고 들어오는 만큼 밀어내고 그래갖고 그냥 계속 밀고 이 뒷문을 어떻게 막아요? 그런 얘기겠죠. 너만 잘하면 네가 신비주의를 깨고 나와서 그냥 친절하게 그렇게만 잘해주면 다 붙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목사의 매력이나 친절로 붙드는 게 교회가 맞냐는 거. 오히려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냐.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냥 그러니까 내가 저 말씀 때문에 여기 붙어 이래야 맞아요. 그게 진짜 교회여야 돼요. 사람에 대한 매력이나 어떤 것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건 그냥 연사마를 둘러싸고 모여있는 팬클럽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팬클럽들을 잘라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더 어떻게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매력을 키우라는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늘 칭찬해주고 따뜻해. 아니 뭐 해드릴 수도 있지만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고 성격상 그게 잘 안 돼서 그건 안 되는데 앞으로도 못할 건데 그 눈을 보면 모르나요? 다 고마워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이거를 바라는 내가 바보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왜 붙들어 두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물론 노력해야죠.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병만 나오면 이 지긋지긋한 dengue-비팅이나 이 공황장애만 나오면 그냥 저를 환자로 취급해 주세요. 당분간. 저희 인격이 못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도 필요하니까 주신 거고 또 걷어가실 거예요. 언젠가. 그러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서게 되지만 저는 그런 어떤 변화된 걸로 여러분에게 평가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하나님의 뜻, 그것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으로 모여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여기를 뭐 몇 개월이고 떠나면 그렇게 그냥 목사 앞에서 무슨 어떤 얼굴 도장을 찍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 척하여 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떠나요. 그죠? 내가 나라는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전해주는 말씀이 그래 그게 오라.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공회, 캐톨릭 처치와 교통하는 교회이지 뭐 서로 꼭 얼굴을 맞대고 뭐 얼굴 맞댄 적도 별로 없지만 설교만 하고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뭐 그래야 교회다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남아있을까. 그래서 그냥 기대하고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몇 명이 남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천국 갑시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거 아니니까 또 무슨 평가를 받든 또 어떤 모양으로 흩어지든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나의 모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 모습을 쳐가면서 허벅지를 찔러가면 왜 나라지 이 모양이야. 그런 고통의 시간 통과하면서 또 때로는 성숙이 주는 그런 보람도 맛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끌려가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라는 약속 안에 넣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 방주 밖은 풍랑이 일고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라는 방주 믿음 안에 들어가 우리는 방향키를 잡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찬송과 감사일 뿐인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 감사와 찬송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바꿔내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처음 자리를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합력되어 예수라는 선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